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든든함을 느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자장이 되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여호와이십니다. 진실로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은 참으로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세상은 아주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천재지변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한 도시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3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그 사망자는 앞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에는 모로코 바로 옆에 있는 리비아에서 큰 홍수가 발생해서 댐이 무너지고 현재 1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리고 실종자가 3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실종자는 이제 거의 다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중 해변에 시체들이 그냥 널려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홍수도 많이 내리지만 또 많은 지역에서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기근도 많습니다. 이 세상사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재난의 수위가 20세기와 21세기 등 최근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크게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은 바로 재난의 시작인 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창조와 구속 그리고 심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참 사랑하는 주님이 될 때에 그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평생을 따라갔던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면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일생의 목자로 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에 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위하니가 우리 주님밖에 또 있겠습니까?
매우 힘들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다윗은 그의 일생의 목자였던 주님 안에서 경험한 손길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목자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목자를 필요하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드넓은 초장과 그 넓은 초장에서 수많은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참 장관이고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전에 저희 큰아들의 초청으로 루이지아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가도 계속 끝도 없이 목장이 이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한 목장이 끝나면 또 다른 목장이 나오고 또 다른 목장이 나오고 거기에 양들도 있고 소들도 있고 말들도 있어요. 근데 아름답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힐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은 늘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목장 아니라 하더라도 목자가 자주 나와서 살펴야 되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딘지 쓸쓸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양떼는 목자로 인해서 먹이가 주어지고 목자로 인해서 쉼이 주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을 공격할 힘도 없고 공격해올 때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노루나 사슴처럼 빨리 도망칠 수도 없고 원숭이처럼 나무에 훌쩍훌쩍 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뭉구스처럼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빨도 없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엄청난 가시도 없고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돌봐야 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도 양과 같고 사람의 생명과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들짐승의 위협을 받고 굶주리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이신 주님을 떠난 인간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찢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평안 그리고 행복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목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나의 매일매일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선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인간은 길을 모릅니다. 인도자를 떠나서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어디에 초장이 있고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와요. 푸른 초장이 아닌 메마른 광야에 처하게 되고 잔잔한 물가가 아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늘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잔잔하지 못합니까?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주님이 주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는 평안합니다. 잠을 자도 평안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풍랑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혼란을 주는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하는 곳에는 늘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노를 저어 가고 있었어요. 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갈릴리 바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그래요. 높은 산 밑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던 배는 거대한 풍랑에 휩싸였어요. 제자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물이 배에 들이치고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의 선미, 즉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는데 주님이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니 풍랑이는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 풍랑이는 이 세상을 항해한 동안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든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목자는 뜨거운 데 있는 양을 그늘 아래로 인도하여 소생시킵니다. 굶주린 양에게 먹이를 주어 소생시키고 또 목마른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 소생시킵니다. 또 양이 피곤할 때는 잠을 재워서 소생시킵니다. 이처럼 주님도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늘 소생시키십니다. 기독교는 소생의 종교예요.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소생시키고 감사를 소생시키고 믿음을 소생시키고 건강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소생케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항상 소생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시들었던 삶이 선하신 목자로 말미암아 오늘은 다시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내가 약해지고 두려움이 올 때 잠잠히 주님만을 믿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생시키는 주님의 손길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또 시편 62편 5절로 가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노래 역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많은 곡절을 겪었고 그러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그 소생케 하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은 풍성했어요. 오늘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편 말씀이 어찌 그냥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심령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범죄하고 방황하고 타락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생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은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교회 생활에 너무 열심을 내고 교회 깊이 빠질까 봐 교회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빠지는 것은 의로운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활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 그 열매는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남편만 우애하고 가정만 지킬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다른 데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정말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치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빠지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또 저 라스베가스에서 나아가서 이 나라 전역의 카지노에서 밤을 새우며 눈을 벌겋게 뜨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남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도 많고 중년 여성도 많고 할머니들도 엄청 많습니다. 인간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자꾸 더 얻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위를 향하지 않으면 아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말은 헬라말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가게 되고 그래야 의로워지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를 안 보고 아래를 보게 되면 타락의 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의의 길로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허우적거리는 수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본문 4절에 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가까이 계시면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에 어떠한 위협이 올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양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동 다윗의 막대기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앞날과 건강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의 손, 물질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 그냥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안전하다고 여기십니까?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깰 때도 잘 때도 나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헬라의 어떤 시골 여인이 한 현자를 찾아가서 자녀의 앞날을 물었습니다. 현자가 말하기를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말, 당연한 말 같지만 현자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목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유다서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천사장 미가일과 마귀가 그 모세 시체를 두고 다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나서 곧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목자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나를 지키시고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시편 120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내 생명을, 내 건강을, 내 자녀를, 내 노후를 우리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세요. 다시 5절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영혼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삶, 그 상은 우리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세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영접을 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 또 주께서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존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행복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내 잔을 채우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잔을 채워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잔을 채우세요.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무식한 사람도 지식의 잔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지식, 참된 지식, 생명의 지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별로 배운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그런 높은 지식, 생명의 지식, 위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죄인으로 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의 잔, 의의 잔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의 잔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유함의 종교예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한 종교입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의 잔을 채워서 넘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던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의 삶이 풍부함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잔이 넘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의 목자로 오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서 겨우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목숨 건지는 거 아닙니다. 풍성함을 얻습니다. 왜 풍년이, 왜 흉년이 오고 왜 굶주림이 올까요?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궁핍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도 주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목자 없이 제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은혜와 축복은 복의 근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떠난 나라와 국민들은 부유해서 지금 빈곤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간 나라와 사람들은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나라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